오늘 중요한 전도 캠프 흐름 속에서 함께 우리 붙잡아야 될 언약은 절대 불가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300%)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보게 하셨죠. 오늘 캠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쭉 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캠프로 인도받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또 알게 되어지고 하면서 또 참 감사하게 또 기도가 구체화되어지는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우리 김 장로님 가정을 시작해서 오늘을 우리 선선장 권사님 가정까지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돌면서 4월달에 돌 때는 돌면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간략하게 포럼하면서 이렇게 4월달에 됐는데 4월부터 벌써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이번 11월달에 이렇게 이번에 좋은 은혜 흐름 속에서 25군데 지역 망대를 세우는 그 캠프의 흐름 속에서 한 현장씩 한 현장씩 전에 받았던 언약을 돌아보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현장에 또 그 절대 망대를 세우실 그분이 또 어떤 흐름과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수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향을 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감기가 좀 올 뻔했는데 막 다 때려 박아 주세요. 막 배 도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만든 거 막 주시는데 뭐 감기 걸릴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죠. 참 감사하게도 원래 조금 전도 운동에 대한 증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기 부산 아니면 저기 서울 이런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그 증거 가진 분들이 계속 전라도로 내려오고 계세요. 이번에 광주 복음교회 또 이번에 이준수 목사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우리 부교육자 사이에서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제 선배기도 하고 그분이 이번에 또 광양 복음교회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이 전라도의 현장에 그러한 중요한 또 젊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시는 거, 또 뭐 어떤 분도 개척하신다고 하시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라도에 정말로 전도 운동에 대한 바람과 전도 운동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도 운동한 이유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겠죠.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증거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알다시피 마가다락방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제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했지만 절대 망대를 세우지 못하니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그 교회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세우면 절대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넘어서서 후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단 말씀에 절대망대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절대여정, 그렇죠? 절대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팀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우리에게로 오라.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죠.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모였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집에 유하여 가라. 강력하게 강권했죠. 그때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제 됐다. 우리 생각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네. 루디아 발견됐습니다. 카톡방에 올리고 막 역사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막 이래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막 찍고 오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절대 망대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절대 망대를 세운 여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뭐였냐면 흥분하는 흔적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흥분하는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성령 인도받기 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 마태복음 16장에 루디아가 세워지고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캠프가 되어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방해했다기보다 뭐라 적혔냐면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능히 전파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루디아가 만나지고 이 루디아 집 주변으로 막 캠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막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으면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맞죠? 기분 좋잖아요. 왜냐? 이 귀신이 나를 알아주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16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은 주의 종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귀신 들린 여자가 약간 막가시 가는데 시대적인 전도자와 같은 우리 중직자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 하면 여러분 그걸 우리 뭐라 말하겠어요? 뭐라 말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였으면 막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도 인정을 하네 이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거기 보면 괴로웠다는 게 아니라 심히 괴로웠다 적혀져 있어요. 거기서 바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뭔가 되네 되네 하는데, 근데 바울은 흥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히 괴로워했다 적혀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극히 높은 주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 문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그게 바로 절대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주의 종이구나 몰려가지고 어떤 게 될까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바울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달랐죠. 베드로는 이랬으면 대형 집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왜냐? 정확한 예비된 사람을 찾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 말하고 하는데 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였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감옥을 못 들어가요. 왜냐?
성경의 앞에 보면 예수님도 초반에 바로 못 죽였어요. 계속 의논하고 바울도 바로 못 죽였어요. 계속 의논했어요. 왜냐?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론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왜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 사람이 했다고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이 여자를 꺾어버리죠. 왜냐? 절대 여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꺾어버리죠.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린 여정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증거로 바울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여정이죠. 감옥에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300% 성령의 인도 따라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가서 뭐 했습니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에 자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성경에 옥문이 열린 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렸던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오늘 16장에 보면 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릴 두 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갔어요. 막 자고 있고 뭐 천사가 꺼내갔죠. 아무튼 왜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있었죠. 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네요. 나가야 되겠죠. 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다, 하나님 절대 뜻이다. 문이 열리면 나가세 찬송 부르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증거다. 근데 바울은 뭐랬죠? 안 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석에 나머지 죄수들도 나가지 못하겠다. 한 명도 못 나가겠다. 나가지 마라.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뛰쳐나갔을 때 옥문이 열려져 있고 다 뛰쳐나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게 다 여정이죠. 그러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느니라. 절대 망대가 그때 세워집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었죠. 절대 망대는 내가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을 통하여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럼 현장에 절대 이정표를 편안하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것이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죠.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거 보고 새 절기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생명 가진 생명건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난 것. 올바른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답.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아니하는 답. 사단과 올무와 함정과 틀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 것을 알 때, 기도는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보좌의 배경으로 나를 엮어 가시는구나. 그분을 통하여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끝났고 내게 오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공중거지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CVDIP와 내 안에 세 가지의 뜰이 세워지는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복음 속에 있는 여정,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 보호자의 그 능력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 보호자 이정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응답이 뭐다? 그렇구나. 응답은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이 24, 25 영원히 되어지는 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선 것이겠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봤던 부분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후대의 미래가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매일 매시 매사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진 우리,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응답, 고난, 핍박, 멸망,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고난인 것 같지만, 렘넌트에게 가문, 가정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렘넌트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무응답이 진짜 응답인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응답인데 틀린 것을 붙잡으면 안 되겠죠. 늘 절대 망대를 세울 때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핍박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핍박이 일어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전도운동을 막을 수가 없었죠. 멸망이 뭡니까? 멸망은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멸망이 뭔지 압니까?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게 멸망입니다.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멸망 시대를 막는 다민족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죠. 다민족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죠. 다민족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언약을 붙잡고 다민족 관련된 우리 중직자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RTS, TCK 하우스, TCK 스쿨을 언약으로 붙잡아. 왜냐? 하나님이 이 흐름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제가 막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한 주간 주셨던 우리 강단과 본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 현장에서 모든 현장들마다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의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절대 가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죠.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은 아는데 절대 불가능이 뭔지는 놓칠 때가 많죠. 절대 불가능. 어떤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내게 발견되지 아니하면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돈이 없는 걸 보고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도 이 10만 원 가지고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10억이 전도운동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의 기준은 돈이 아니죠. 돈이 많으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전도운동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돈이 없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라 하죠. 심령은 뭡니까?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 그렇구나. 그 사람의 심령에 완전히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한 개도 없고, 영적으로 될 수 있는 것 한 개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너무 막 애가 타기도 하고, 애통합니다. 애통. 애가 탑니다. 애가 타죠. 애통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고, 한마디로 뭐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절대 불가능이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언역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잘 안 되죠. 많은 분들이 목말라 있어요. 뭘요? 힘없고 싶다. 나도 전도 운동하고 싶다.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목이 말라져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고요. 나도 온유한 자처럼, 온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온유하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5가지의 흐름. 그렇죠? 자, 절대 불가능을 통해서 제가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보입니까?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읽어보고 뭐라 말을 하시냐면 복이래요. 복. 여러분 팔복 알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내 절대 불가능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내가 승리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은, 내 근본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 내 영적 상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영적 가난. 이것이 바로 복이라니까요. 가난해져야 됩니다. 돈을 다 거두란 말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나는 오늘 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근원적인 영적 상태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이 양식을 한 개라도 안 주시면 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얼마만큼 애통할까요? 뭘 애통할까요?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애통한 거예요. 뭐가 목마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죠? 그 사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낙심들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우리 여수에 홍수가 났습니다. 다 떠내려가요. 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가전제품도 떠내려가고. 근데 나는
노숙자야.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전제품도 없어요. 키우는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났어요. 다 떠내려가. 나는 저기 높은 언덕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떠내려가네. 아이고 저 소도 떠내려가네. 아이고 저도 차도 떠내려가네. 근데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내 차, 내 집, 내 소, 내 돼지, 내 양 떠내려간다. 그 잡으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낙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능력이 제로라니까요. 제로 사이다도 제로이겠지만 우리의 능력이 제로라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뭐냐면 내 능력은 없고 나는 도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렇죠? 늘 예로 드는데 젊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게 불행이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열심히 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젊음은 젊다고 해서 그 능력 가지고 뛰어진다?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못 뛴다?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성경은 젊다고 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 기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젊은 때는 하나님께서 젊음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 젊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작업들 하셨어요. 다윗의 젊음, 바울의 젊음, 요셉의 젊음, 렘넌트 7명들의 젊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셨냐면 고난과 무응답, 고난, 핍박, 멸망으로 바꾸셨어요. 왜요? 그 젊음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십니다. 자, 나이가 많아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죽기를 구했을 때 그때는 노년이었거든요. 다윗도 바울도 중요한 시간표에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들은 노년기였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 오늘 보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캠프를 준비하면서 좀 밤에 메시지를 정리하고 조금 4월달에 있었던 일, 4월달에 우리 돌면서 갔던 우리 성도님들의 집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종이가 있는데 오늘 못 가져왔네요. 항상 제가 말씀의 흐름을 적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 앞면에는 한 주가 말씀의 흐름이고 뒷장에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과 2025년도 주셨던 저의 기도 제목과 목회 대학원에서 받았던 언약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2025년도 제게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그때는 2025년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저는 이제 저기 위에 강원도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2025년도 언약을 붙잡고 또 목회에 대한 내 나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절대 불가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기 때문에 뭔가 잘난 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복이 되어지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한 번도 오해가 없으시고 한 번도 오류가 없으세요. 다만 내가 절대 불가능을 내 기준으로 보기에 오류가 되는 거고 오해가 되는 거고 실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니 우리는 늘 항상 돌아봤을 때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돌아보니 그게 응답이었는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응답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폭탄인데 펑 터져버렸어요. 터져보니까 뒤에 보니까 선물이 가득 차 있네. 폭탄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였네. 우리가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는 거겠죠. 절대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네피림 전염병 막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왜 현장에 망대를 세우십니까? 왜 전도 캠프 합니까? 왜 기도하고 금요일날 부르짖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피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준, 모든 기준, 모든 표준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 교회 수 채우고 우리 교회 재정을 넓게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네피림 전염병을 막는 전도운동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이것 외에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싸움, 우리가 사람 숫자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가지고 숫자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맞죠? 우리가 만약에 이 한 분야에 1억을 투자했다.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알파 플러스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투자하고 준비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피림의 전염병을 막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듣더라고요. TCK 현장에 대해서 참 그런 참 교회가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또 목회자인 내 자신은 네피림 전염병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오늘 또 우리 다민족들을 만났어요. 다민족들을 만나면서 오늘은 다민족 아기들도 다 왔더라고요. 보면서 참 너무 가슴에 참 많이 담기고, 그래서 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방을 옮겨야 되는데 옮김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다. 옮김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운동할 것이다. 본인이 저는 목사님 안 된다 할 줄 알았었는데 그 본인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전도운동합시다. 왜냐? 네피림의 전염병을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 여수의 네피림 전염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네피림의 전염병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완전 사회, 경제, 문화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공단 박살나고 경제 박살나고. 그게 뭡니까? 공단이 무너져서 경제가 박살난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네피림의 전염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의 전염병을 막는 전도운동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계획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후대 멸망 시대입니다. 후대 멸망 시대를 막는 렘넌트 운동. 큰 교회 여수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말 큰 교회인데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주일학교가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꽤 큰 교회 그 지역에서는. 아, 그렇구나. 여수에 초등학교가 40몇 군데 있습니다. 한 학년만 해도 몇만 명씩 있습니다. 후대 멸망 시대를 막을 렘넌트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역자가 하는 운동이 되면 망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면 무너집니다. 왜냐? 그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항상 교회는 뭔가 교역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교역자가 뭐 없어지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그러면 렘넌트 운동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왜냐? 그 사람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중직자, 모든 직분자, 모든 사람들이 온네스 되어져서 하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운동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네피림의 전염병을 막아야 됩니다. 후대의 멸망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시대를 준비하는 다민족 지도자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 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뜰 세울 교회입니다. 늘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세 뜰을 세울 교회다. 그게 바로 300%거든요. 네피림의 전염병을 막을 전도 운동은 치유죠. 후대의 멸망 시대를 막을 렘넌트 운동은 후대입니다. 다민족 시대를 살릴 다민족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만난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다민족 지도자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한국인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한국인의 도움을 넘어서서 이 다민족 본인이 옆에 있는 다민족을 300%로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민족들이 교회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거 해줄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 저 다민족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저 다민족들이 어려울 때 도움도 필요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저 다민족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줘 버리면 다민족 사역은 끝나버립니다. 왜냐? 도움받기 때문에.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다민족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배경이 되어준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와준다. 많은 교회들이 도와줍니다. 다민족들을 도와주고 밥 주고 돈 주고 합니다. 그러면 다민족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민족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의 엘리먼트들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 정말로 저 아이들을 교회 올 때마다 뭐 깍깍하게 사주고 용돈 주고 그게 아니라 다민족 지도자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다민족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렘넌트들 7명들이 TCK였어요. 보십시오. 다니엘은 TCK였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졌죠. 그걸 보고 TCK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시민권 얻었어요.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보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시민권은 바벨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뭐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안 좋게 보는 시각을 뭐라 말하는가 박지러 가잖아요.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근데 그 TCK만큼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못해요. 왜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복음 사상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정체성 가지고 산다. 그것도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왜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사상이 썩어서 완전히 무너져서 자유주의 신학돼가지고 완전히 에큐메니컬 가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한국의 정체성도 가지면 안 돼요. 미국인의 정체성도 가지면 안 돼요. 한 가지 다 가져야 돼요. 뭐요? 나는 천국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족이다. 그것 딱 심겨지면 그 사람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맞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근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때들의 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절대 계획이라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절대 가능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어떤 절대 가능을 보았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마음을 고쳐서 내가 이때까지 이래 살았구나. 막 쥐 받고 막 그게 아니라
캠프를 통해서 뭐가 보여집니까? 내가 쥐박든 내가 엎어지든 짚어지든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또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나를 잡으사 나를 무한한 능력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역사를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감사만 나오고, 아 그렇구나, 안 된다,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늘 전도가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은 아직 시작하지 아니하셨다. 당연히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아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하셨다. 이자님이 시작하시려고 하신다.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절대 가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 돌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돌면서 나의 기도의 골방을 찾아라, 나의 기도의 1:1 관계를 회복해라. 어떤 분들에게는 문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것 다 단절해라. 내가 만약에 7시에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하기로 정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로 맘먹었다. 근데 7시에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단절시켜라, 문 닫아라, 세상과 단절시켜라. 그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마라.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근본적인 힘을 내가 다 얻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내가 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죠. 막 피곤하다가 기도하다가 힘없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이거 할 사람이기 때문에 무응답, 고난, 핍박, 멸망이 와도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는데. 낙심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증인이 되라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 예수 생명, 예수 치유,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힘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에너지를 얘기하죠. 에너지, 에너지. 능력을 했을 때 파워를 할 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료를 보고 에너지라 하죠. 석유 그 휘발유에는 이제 휘발성이라는 에너지가 가득 차져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액체 안에 담겨져 있죠. 그걸 보고 에너지라 합니다. 그 에너지가 실린더를 통해서 불이 붙고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 버리죠. 능력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앞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맞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가솔린과 에너지를 내가 쫙 얻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차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데가 뚫리고 눌렸던 데가 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십니까? 차가 가게 되어지죠. 세계 복음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능력,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예수 권세의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300%를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흐름을 보는 자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위성 1, 2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그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적고, 혹시 이번 주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위성 1부, 위성 2부, 강단 말씀, 구역 공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노트에만 있고 혹시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만 말고 녹지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이 내게 흐름이 보인다 말은 뭡니까? 흐름을 보려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시간이겠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면 그거 붙잡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왜 산업선교를 통하여서 무응답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왜 고난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왜 그 핍박과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왜 위성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의 그 세절기의 축복이 무엇이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 흐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든 안 되든 이 흐름 붙잡고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붙잡고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맞죠? 노력과 열심을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보고 성령을 소멸시킨다 말씀하셨죠. 네 번째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두고 보고 있죠. 내 지역을 분석하고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 지역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느냐? 나는 이 지역에 어떤 사람으로 나는 여기 서 있는가? 나는 아주타운에 살고 있는데 아주타운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놀이터를 보고 지나가 보고 차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아파트에 차 댈 데가 왜 이렇게 없노? 그게 아니라 아파트에 왜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하노?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 아파트의 흐름은 뭔가? 이 아파트의 과거, 현재, 미래는 무엇인가? 이 아파트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보는 거겠죠. 신기하죠? 내가 있는 지역에 237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게 붙여주신 한 나라. 여러분은 어떤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나라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저기 미얀마 하니까 미얀마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예배하신 한 나라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현장과 연결되어집니다. 반드시 그 한 나라가 237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이런 정체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에게 사람의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걷는 캠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과 절대 계획과 절대 가능을 붙잡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저에게
성취될 언약을 이미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님 잘못된 것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눈이 틀렸어 아버지님 낙심하고 아버지님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라 하옵소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라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님 정말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 아버지님 의의 주의고 목마른 자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가능을 붙잡는 영적인 역사가 이번 캠프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지역망대 현장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5가지 흐름이 보여지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그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